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로 렘넌트들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3년 전이죠. 목사님과 같이 우리 공부했던 우리 동기들 와서 설립 예배 전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왔었고 이번이 두 번째 교회를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조금 더 붙이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의 모델입니다. 저는 지난주가 부활주일 아닙니까? 저는 부활주일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곳이 교회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지만 이 땅에 문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르죠. 문제를 틀리게 보기 때문에 답을 틀리게 봅니다. 20 몇 개월 아이가요. 20 몇 개월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면 볼펜이나 이런 것을 들고 눈앞에서 계속 움직인대요. 틈만 나면. 저 아이가 왜 저럴까?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어린이집에 오면 어린이집에서도 볼펜 아니면 나무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서 TV 많이 보여주죠? 그런 진단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제 20 몇 개월이잖아. 20 몇 개월. 2살 겨우 지났는데 TV를 계속 보니까 아이들이 TV를 알고 보겠어요? 엄마가 틀어주니까 아이 눈에는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빠르게. 그게 자기한테는 느낌이 좋을 수도 있고 각인된 거겠죠. 그 느낌을 또 평상시에 TV 없을 때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걸 들고요. 흔드는 거예요. 그 눈앞에서 반짝반짝반짝 하겠죠. 만약에요, 이제 그렇게 어떤 진단을 못 받았으면 모르겠죠. 아니, 제가 왜 흔들까? 겨우 20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20 몇 살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TV를 봐봐야 몇십 년을 봤습니까? 그죠? 얼마를 봤겠습니까? 그것이요, 아이한테는 각인되고 때로는 충격이 되고 영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문제를 몰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바로 개인이 문제고 가정이 문제고 이 땅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답이 나야 되는데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답이 필요 없죠. 그 결과로 시대는요, 점점 고통시대, 또 어두운 시대, 재앙시대, 그 결과로 남는 것이 뭐냐? 우리 후대거든요. 우리 후대가 방황합니다. 또 그 결과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은요, 후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을까? 바로 그것 때문이구나. 이 땅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문제의 해결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재앙시대, 흑암시대를 살리시고 결국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진 자가 누굽니까? 교회거든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장로님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누구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교회로 만드셨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죠. 1장 2절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왜 하나님의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과 죄와 어둠에서 구별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어두운 현장, 그리고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살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의 모델인데 그 이전에 이 축복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죠. 성경에는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축복의 흐름 속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축복의 흐름 속에 세우신 자들. 하나님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복음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노아 시대. 노아 시대 6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너무 화려한 시대입니다. 번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번성은 한데 누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번성한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이 시대죠. 이 시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 결과로요, 죄악의 땅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거는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그리고 내 육신이 전부니까. 이때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운동을 맡기시죠.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은혜 같아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도 알게 되고, 왜 이 시대에 방주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 눈이 열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보게 되고 또 이 땅의 문제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가문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갈등과 문제들이 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수요일에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응답은요, 문제로 안 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럼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좀 봐줘야 되죠. 아, 그래, 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가나안에서 저 갈대아에서 가나안까지 왔으면 그래, 내가 좀 봐줄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안 봐줘요.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체질은 뭡니까? 먹고 살아야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아내가 빼앗겼다가 돌아오죠. 그냥 오지 않고 선물 가지고 오거든요. 저 바로 왕이 준 선물, 또 그걸 받아가지고, 그죠? 같이 받아가지고 어디 옵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해줘야 되는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이 좁아요. 롯하고 자기하고 같이 살만한 땅이 안 돼요. 늘 그 종들이요,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험으로 딱 데리고 다니던 조카 롯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문제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꼭 기근이 필요해요. 왜 애굽에서 기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신다. 기근 들었느냐?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굶기시는지 안 굶기시는지 좀 기다려봐라.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는 거죠. 애굽 갔어요. 애굽 가야 돼요. 또 바로왕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아, 네 목숨이 너 거냐? 네 목숨은 내 거 아니냐? 내가 네 목숨을 책임지지. 그거 네가 살려고 아내를 속이느냐? 그래가 네가 살겠냐?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고 그 아들 통해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룰 건데 왜 네 목숨을 네가 걱정하느냐? 아브라함이요, 또 깨닫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응답이다, 축복이다, 그죠? 축복.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번제로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만들어 가시거든요.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흐름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순간만 볼 때 문제처럼 보이죠? 어려움처럼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나아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만 같이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뒤에 조금 넘기시면 되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는 입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처럼 나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본으로 삼으셨다. 본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또 세상에 볼 때에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본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전도 선교의 축복의 모델이죠. 어떤 모델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가진 자다.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에게 어떤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라는 말은 뭡니까? 그 앞에 보면 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의 결과 보면 그렇게 큰 많은 역사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린도로 옵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매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맺는 게 아닙니다. 큰 역사 일어났다고 해서 또 역사가 없다고 해서 실패도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덴을 통해 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고린도로 인도하세요. 이게 은혜고 축복이죠. 아마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바울이 중요한 걸 깨달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거기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1장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인들, 유대인들은요 표적, 헬라인들은 지혜, 아덴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지혜, 뭔가 새로운 걸 얻으려고 그것만 찾아가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파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죠. 아덴에서요 이 중요한 이 복음의 은혜들을 깨닫고 고린도로 옵니다. 거기서 만난 성도들이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가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서 추방되어 왔습니다. 그럼 그 추방이 문제도 아니죠. 그 추방이 뭐 억울한 일도 아니죠. 실패도 아니죠. 아닌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바울의 아덴 사역도 응답이고 이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난 것도 응답이고 그 후에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십니까? 바로 이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와의 만남, 복음의 동력자와의 만남. 만약에 바울과 이 부부가 그리스도 복음이란 이 은혜가 없었다면 어떤 만남이 되겠습니까? 뭐 사장과 직원의 만남이죠. 그냥 세상 만남이죠. 아니면 뭐 같이 뭐 돈을 조금 투자했으면 동업자의 만남이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만남은 이 복음이란 중요한 축복 때문에 어떤 만남이 됩니까? 동력자의 만남, 복음의 동력자의 만남이 되게 합니다. 이 목사님과 우리 주인자분들, 성도님들, 렘넌트 어떤 만남입니까? 전도자의 만남, 복음의 동력자와의 만남. 이게 얼마나 큰 건 줄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산업의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에 업이 같음으로 이 천막을 만드는 업 아닙니까? 뭐 천막을 그 당시에는 많이 만들었겠죠. 어쩌면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아굴라 브루스가 부부의 그 천막이 같이 있습니까? 그 업이 같이 있습니까? 복음에 쓰임 받기 때문에. 복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똑같은 뭐 불신자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 업은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축복의 일입니다. 왜입니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동력의 그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요. 지역의 만남입니다. 고린도입니다. 아마 이 부부가 어떻게 고린도에 왔을지 모릅니다. 이제 로마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도 좀 천막을 만들고 사업을 해보려면 좀 그래도 고린도란 지역이 잘 사는 지역 아닙니까? 번성한 지역이니까 저기 가면 좀 사업이 되겠다 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가 사업이 잘 될까? 뭐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만남이 되니까, 복음의 동력자의 만남이 되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 축복이 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리는, 그 지역이 돈 버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가 됩니다. 선교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그 현장이 내가 전도자의 만남이 되었고 복음의 동력자의 만남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부부와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 또 5절에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 현장의 만남들, 드디어 이 작은 만남이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교회의 만남으로, 고린도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한 지역에서 산업을 하고 내 그 지역에 살아갑니다.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복음 안에 만남을 주시니까 똑같은 일이요, 전도자의 만남이 돼버리고 세계 복음화의 바탕이 되는 산업이 돼버리고 내 지역이 선교지로 바뀌어버리고 내 가는 그곳이 전도 현장이 돼버리고 교회가 돼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축복을 받으시는 바로 모델이고 또 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의 축복의 모델이 되는 성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축복의 모델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는요, 이 바울과 또 브루스가 부부처럼 한 지역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델입니다. 이 브루스가 아골라 부부는 고린도란 지역에서,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산업, 전도자의 만남, 또 어디까지입니까? 전도 현장, 교회까지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내가 있는 내 지역이 지교회 아닙니까? 우리 주임자분들이 계시는 그 직장, 그 산업, 또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지교회 아닙니까? 그 응답을요. 그곳에서 전도자와 동력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그 산업으로 또 동력자가 되어지고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 교회들이 세워지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한 지역을 또 살리고 한 지역에서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모델, 이런 응답을요. 오늘 이 사건을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을 보면 이 브루스가 부부가 누구를 돕습니까? 아볼로란 이 분을 돕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전도 운동할 목회자를 도우는 성도, 그 모델.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 긍이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비밀을 함께 누리고 전달해 주어서 이 아볼로라는 분이요, 바른 복음의 증인되는, 바른 이 목회의 축복 누리는 모델이 되도록 그걸요 기도하며 도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것이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력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16장 3절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르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르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사람이구나. 이 브르스가 아굴라는 바울 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내 동역자라고 말했구나. 이 해석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걸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이걸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집사님은 내 편이야. 저 장로님은 내 편이야. 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야. 아니죠.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신학교인데 뭐라고 하냐니까 저 친구는 어느 성교사님 제자고 그죠? 이 친구는 누구 성사님 제자고 이 누구고 절대 건들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되고 내 동역자라 그죠? 내 동역자, 내 사람이라, 내 편이다. 그러다가 내 편 안 되면요, 누구 편 될까요? 또 다른 편 되거든요. 그게 동역자가 아니죠.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조금 더 쉽게 번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지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지다.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함께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일하는 동지다?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굴라 브르스가 부부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같이 바라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 걸 수 있으니까 함께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 목사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일이, 그 목회와 그 전도와 선교와 그것이 뭐가 됩니까? 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동력자가 되어지게 되죠. 오늘 이 부부는요,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생명 걸었다는 거죠. 이 부부의 믿음이 대단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그죠. 혹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참 복음이 대단하다. 그리스도가 대단하구나.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거죠. 누가요,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 딸내미한테, 그죠? 너 아빠 어떠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저는 아빠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대답을 했다. 그러면 제가요, 최 목사님 믿을만 하구나. 이래 하겠죠. 아니, 딸이 아빠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데. 그런데요, 제가요, 누구에게, 저 집사님 어때요? 괜찮기는 한데, 그죠? 이래 되는 거죠. 그죠? 바울이 그래 말한 것 같아요. 바울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저 부부 봐라. 목숨 내놓았다. 더 이상 복음을 말할 필요 없죠. 저 부부에게는 이 복음이 이만큼 가치구나. 이만큼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목숨까지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선교 아닙니까?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 부부의 축복이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생명건 헌신까지.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또 헌신과 또 축복들을 누린 모델이 오늘 또 브루스가 부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축복의 모델입니까? 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과 이 복음의 축복 누리는 그런 모델로, 또 목회자와 전도자를 돕는 그런 모델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 가치를 알고 누리는 동력자의 모델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세워지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요, 어디까지입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을 남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전도, 선교, 축복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축복의 모델을 가지고 내가 한 지역과 또 내가 한 나라와 또 내가 한 현장과 또 한 부서에서 전도 선교의 축복이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볼 때, 복음이 이만큼 축복이구나. 전도 선교가 이만큼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구나. 우리가 바울 볼 때 알듯이, 브루스가 부부를 볼 때 알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것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있는 한 지역, 또 내가 마음에 품은 한 나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 한 현장, 또 교회에서는 내가 헌신하는 한 부서, 거기에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응답받고 또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아굴라 브루스가 부부의 만남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목사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한 마음, 한 중심이 되며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력자로 내가 있는 한 지역을, 우리가 마음에 품은 한 나라를, 한 현장을, 한 부서를 살리는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전도 선교의 축복을 보일 수 있는 증인되며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